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19년 9월 22일 주일입니다. 9월 셋째 번 주일인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7장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요절의 말씀은 17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음료의 멸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제 17장을 강해 설교하게 사오니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17장, 18장 이렇게 두 장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 계속 이제 보겠는데, 일곱 번째 이 대접 재앙이 내려질 때에 이 일곱 번 그게 연속으로 이제 17, 18, 19, 20, 21장까지 계속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씨앗이 되는 사탄의 권세가 전멸하고 영원히 망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오늘 우리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인데, 여기서는 바빌론의 음녀의 멸망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사탄은 이 자기 세상이 온 것 같이 사람들을 다 속였고 자기 수하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그렇게 다 착각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이제 멸절되는 광경이 여기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려움을 때로는 당하고 때로는 악인이 형통함을 받는 것 같아도 전혀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욥기서에 나오는 대로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다 물명시키고 하나님은 욥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도 우리 17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7장은요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과 또 7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있는 두 말씀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이 큰 음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7절 이하는 그 음녀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에 살펴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음녀, 우리 다른 번역에는 창녀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에서는 The Great Whore, 그 WHORE라는 것은 아주 음녀, 가늠하는 여자 이런 뜻입니다.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은 자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올 15절에 증가하기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큰 음녀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 부하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알 종교, 가나안에는 바알 종교입니다. 모압에는 그모스 종교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밀곰 종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달신을 숭배하는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있었습니다. 이 남창, 남자들의 창녀죠. 이 남창은 메일 프로스티튜드라고 그러고 이 여창은 피메일 프로스티튜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바알 종교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할 때에 이상하게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나와요. 또 아세라 선지자들이 400명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알 종교 자체가 이 성적인 종교입니다. 그들은 얘기하기를 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가지고 땅에 이렇게 부닥치면은 여기서 많은 곡식이 생산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바알 종교 생산지가 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농경 문화에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바알 신전에 모여가지고 이 바알로 가장되는 남창들입니다. 남자 창기들 이들이 이제 그 음행을 할 때에 그들의 정수에서 정액이 이제 흘러 넘쳐가지고 이 여성의 자궁이 해당되는 땅에 그것을 붓는데 그게 이제 아세라 선지자들 또 여창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부으면 많은 자녀들이 생산하듯이 이렇게 많은 농작물이 생산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종교 행위가 이렇게 성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도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3시간 동안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조롱을 했죠. 야,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이 어떻게 됐느냐? 외출했느냐? 왜 잠을 자느냐? 왜 아무 응답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니까 그들이 더 몸에 그냥 칼로 피를 내면서까지 그런 강렬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3시간 지나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엘리야가 이제는 내 차례라고 해서 이 갈멜산에서 12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물이 가장 귀했는데 하나님께 물을 먼저 드립니다. 네 통들은 물에 가득 그것을 제단에 다 붓고 그리고는 또 부으라고 해서 또 부었습니다. 8통을 부었죠. 그리고 또 부어라 해서 또 그들이 4통을 부어서 모두 12통 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 한 방울, 물 한 컵이 얼마나 귀했는지 금은보다 더 귀할 때였죠. 그런데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바치고 그리고 하늘에 향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제는 불로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져 그 제단을 이제 다 샀는데 먼저 하나님의 불이 그 먼저 부었던 물을 다 핥으시는데 이 혀를 가지고 얕은 식으로 모든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귀하게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모든 재물을 하나님 받으신 후에 폭우를 내리시는데 3년 반 동안 내려오지 않던 비 이상으로 큰 폭우가 내려와서 과연 비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바알 종교들의 그런 종교 행위를 알게 되는데 이것이 다 잃어버렸던 단지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단지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그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 페니키아 지방입니다. 여기서 바알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또 크레타섬으로 가가지고 이 황소로 변한 이 제우스와 또 에오로페라고 오늘날 유럽을 얘기하죠. 에오로페 이 여신과 연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종교가 헬레니즘, 둘 다 바알 종교가 먼저고 이게 바벨론 종교, 바알 종교, 이 가나안에 그리고 이제 이 크레타섬에 가서 헬레니즘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강연을 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또 설교할 때 사람 중심의 경제, 사람 중심의 이런 얘기는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목회자 사회에서는 인문주의가 떴고 인본주의, 그런데 너무 치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God centricism, 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야지 휴머니즘으로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 바알 종교, 또 헬레니즘 종교, 또 이제 그 당시 여기 나오는 바빌론 큰 음녀가 바로 그런 세력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 그 1인 대를 흉내내고 있는 종교가 통일교죠. 통일교는 현대판의 바알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JMS, 또 여기서 비롯된 신천지다, 또 여러 많은 이단들,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다 바벨론 음녀의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7장에 18장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에스겔 16장에 가보면은 16장과 23장에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음료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니 내가 또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18절에 또 내 수 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쁨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20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난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재물을 잡아 불사르며 그리고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관대로 지나게 했다. 이런 여기서 말하는 음녀, 음행, 행음,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16장, 23장에 이런 것을 폭로하고 있고, 또 이제 그 호세아에 가보면은 호세아가 그런 달신 거기서 여창하고 있던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래서 결혼해서 3명의 자녀까지 낳았는데 또다시 고멜이 그런 신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행음을 한 것을 큰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도 동성애, 또 이런 그 주변의 가나안 종교며 몰렉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고 이게 전부 다 이 달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의 음료는 최고로부터 이 달신인데 옛날에 이 이난나 이게 슈메르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슈타르 이게 다 여신이죠. 세미라미스, 또 이제 여기 바알 종교에 와서 아세라, 또 아스타르토, 이런 여신들의 이름,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으로 여리고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니느웨도 그렇습니다. 금오소가 그렇습니다. 밀곰이 그렇습니다. 이 전부 다 여신들의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후대 이제 와서는 헬라와 이 로마의 종교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헬라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갈 때 이 아데미 때 아르테미스입니다. 이 아데미 그 여신도 다 달신이고, 그리고 비너스 여신 달신이죠. 그리고 오이로페 유럽 여신 전부 다 이게 다 달신입니다. 그 달신 가운데 하나가 또 알라 있죠. 이슬람이 주신으로 섬기는 알라 자체가 여성형이에요. 그게 바로 이 달신입니다. 그 알라는 남신이 아니에요. 여자신입니다. 그들의 심볼은 이 크레센트, 금운달, 초생달입니다. 그들은 이제 초생달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 알라의 심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사원의 모스크 맨 끝에 보면은 초생달을 달아놓고 있고, 또 여성들이 이 초생달로 이렇게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이게 다 이슬람 교도의 상징, 알라의 상징입니다. 다 달신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남자로 생겼습니까? 여성으로 생겼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고 다 그래도 모든 사탄은 다 여신입니다. 여자의 음녀의 그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의 멸망, 계시록 17장, 18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음녀에 대한 세 가지 얘기를 이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음녀가 누구냐?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큰 음녀를 악인들의 세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녀는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 자이라는 2절 말씀 때문에 일곱 산 위의 안전자이며 9절입니다. 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며 18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할 자들임을 생각할 때 18장 4절에 그는 단순한 악인들의 세상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 이 음료에 대한 해석은 이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왜냐하면 첫째로 이 음료는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라고 나오는데,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두 얼굴을 가진 집단입니다. 한 얼굴은 종교, 또 한 얼굴은 정치입니다. 종교와 정치. 이 종교는 가톨릭이 믿는 종교의 그 베이직은 로마교입니다. 이 로마교가 아까 얘기했던 바빌론 종교, 바알 종교, 그리고 이 로마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로마교의 교주는 늑대입니다. 늑대. 로무스와 로물루스라는 이 두 형제거든요. 이 두 형제가 7 언덕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로마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그들이 25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했는데, 기독교는 박해할수록 더 번창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기독교를 아주 로마교와 합쳐가지고, 이게 바로 가톨릭입니다. 합쳐서 그들이 이 기독교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로마교입니다. 그냥 가톨릭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라고도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음료가 바로 바빌론 음료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 지금도 저기 이집트 가보시면은 이집트에 예수님이 피난한 그 교회 그 근처에 보면 바빌론이라는 명칭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 전서에 보면 바빌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당시 로마를 지칭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빌론은 이미 없어졌던 오래된 제국 메소포타미아 그건데, 그 당시 로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빌론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해설을 설명합니다. 가톨릭은 기독교의 배교와 이방 종교화, 즉 마리아 숭배 등 이게 결정체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몇 개 차이 나죠? 300개 이상 넘습니다. 여러분, 하나 교리 차이 나도 이단이라 그러죠. 가톨릭은 기독교하고는 그렇게 교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 연구하실 때에 무슨 신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교단에서든지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제1번 이단 집단은 가톨릭으로 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가톨릭이 싫어가지고 가톨릭이 배도하니까 우리는 나와서 따로 한 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개혁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을 우리가 잘 모르고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이 가톨릭이라 할 때 CAT, cat 플러스 홀릭 이러는데, 홀릭이라는 것은 알코홀릭, 워커홀릭 이렇게 어디 취했다라는 뜻이고, 캣이라는 뜻을 여러분 영어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그게 음녀라고 나옵니다. 창녀라는 것을 옛날에 은어로 캣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가톨릭 하는 것은 음녀에 취한 자, 이 간음에 취한 자, 음행에 취한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10세기부터 남자, 여자 다 이렇게 독신을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남자대로 동성애가 생겨버리고,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또 가톨릭 그 신부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아예 교황이 이 여자 수녀복은 이 임신복을 입히게 했어요. 그래서는 이게 뭐 애가 있는지 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표시 안 나게 그렇게 입는 게 오늘날 수녀복의 기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의 그러한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가톨릭은 수백 년 동안 성경을 믿는 진실된
기독교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얼마나 흘리는 거 하니 약 8천만 명. 글쎄 요즘 우리나라 남한 인구 한 5,200만 되지요. 북한 인구가 한 2,500 됩니까? 합치면 8천 되죠. 이만한 인구를 죽였습니다. 캐토릭이 이 자기들 그를 떠난 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그래서 이런 8천명이나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것이 우리 캐토릭 사가가 주로 이렇게 집필한 세계 교회사를 대개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침례교에서 나온 책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책들을 우리 다시 보셔야 되고, 제가 작년에 편집했던 저희 교회사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실어서 우리 새로운 세계 교회사를 제가 편찬했습니다. 그 책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금방 얘기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피를 흘리고, 네 번째 이 로마는 7산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9절에 보면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산들의 이름이 이렇게 이 로마 교회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팔라티누스, 퀼리날라스, 또 아벤티누스, 셀리우스, 비미날리스, 에스퀼리누스, 또 카피툴루스라는 이런 7개의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언덕, 옛날부터 이 로마를 7 언덕의 로마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이 배교한 교회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명예의 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토릭 세대로 본다면 3절에도 보면 붉은빛 짐승에 탄 음료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빛 짐승에 탄 음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크레타섬에서 제우스가 자기 본래 부인 헤라가 있었습니다. 눈을 피해서 자기가 황소로 변했고 황소에 탄 그런 에우로페 오늘날 유럽의 기운이 되는 과 함께 연애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음행하는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은 것이나 금, 복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것은 다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배교하고 타락한 교회는 세상적으로나 부요하고 사치와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